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상을 제거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허상이 무엇일까요? 허상의 뜻은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 시작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허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상 속에 속게 되면 우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야박할 정도로 거칠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상이 무엇일까 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가 아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야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상을 육적인 허상과 신앙 안에서의 허상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허상입니다. 세상적인 허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먼저는 물질의 허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리고 전 재산을 가지고 강원랜드로 가는 사람들. 왜? 언젠가 나는 대박이 날 거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아 떠나는 거죠. 또한 사람들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도 많지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기대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극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합니다. 특히 공동체 리더들에게 그런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자신에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대는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리더들에게 도움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 리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든 신앙 안에서든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누구를 진짜 믿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실체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경험들 말이죠. 직장 안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 사람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많은 것을 공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허물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또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면접 때와는 달리 너무나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다른 것을 높이 평가하며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많은 감정들로 인해 관계도 나빠지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허상은 더 안 좋은 결과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의 허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옛자의 속성들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을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외형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형으로는 신학적인 모습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게 되면 그 생활 안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말할 수 있죠. 또는 은사나 기적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도 허상에 잡혀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한 채 기적만을 찾아다니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상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잼버스 목사님 표현대로 야박해지고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맞죠?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 틀이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먼저는 가정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린다는 겁니다. 신앙 안의 허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상을 제거하기 위해선 스스로 너무나 힘듭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허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허상을 제거하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묵상 내용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삶 속에서 발생하는 잔인한 많은 일들은 우리가 허상을 보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 상대의 실제 모습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생각에 따라 그들을 대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우리는 사람에게서 모든 완벽을 기대하고 모든 철저함을 요구합니다. 이때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잔인해지고 악감정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잔인한 많은 일들이 바로 이 병 때문이라는 겁니다. 허상을 보는 병.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진실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 생각에 따라 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받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치료를 거부하면 그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자신의 충족을 얻으려 보면 허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만족을 성취할 때까지 일방적인, 그래서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만족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했죠.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떠나거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 중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셨다라는 단어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 때 바로 주님이 고난당할 때 그들이 돌아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나를 칭송하고 따르겠다라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아셨고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떠날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안다라면 같이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가 나의 등에 비수를 꽂고 나를 등재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바로 성령님을 통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라는 단어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나에게 실망을 줄지라도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혹시 힘드십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신뢰가 혹시 사람을 향해서 혹시 서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묵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 신층의 깊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죠.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이 자신을 떠날지도 배신할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숙한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두에게는 다 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허상을 제거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허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집착하게 될 것이고 냉소적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잔인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어떤 큰 은사, 큰 스릴을 강구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챔버스 목사님 묵상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의심하지도 않으셨고 결코 악감정으로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뢰가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다시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안에 허상을 제거하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허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허상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